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만 있지 않고 내면이 있거든요.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표현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말이지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의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말을 하고 살고 말을 듣고 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고,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말씀을 성경 4장씩,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일을 보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시간 나면 성경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네.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내면의 세계가 자꾸 요동을 쳐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행복이 오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탄사가 있죠. 굿, 뷰티풀, 오 마이 뷰티풀, 너무 좋다. 왜 좋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건 다 좋았더라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평강, 샬롬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됐냐?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같이 살 수 있고 천국으로 살 수 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천국이 깨졌어요. 그래서 천국이 깨진 인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옥같이 살아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죄 지은 인간이 아이고 살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자를 빼버리니까 나자가 돼서 나님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내가 왕이 내가 왕. 예, 내가 본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주권, 예,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통치에 들어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고 동행하시고 계속 사고를 치는 인간,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손잡아 주셔서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키높이를 맞춰 주셔서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꾸 AS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이면서 12장부터는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를 빼니까 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거기에 백성이 누구가 됐냐면은 모델이 누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인 통치자인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13장에는 네가 롯이 좌하면은 네가 우하고 조카 롯이 우하면 네가 좌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조카 롯과 이제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파라 그래요. 이게 다 네 땅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4장에 가면은 결국은 네 나라에게 잡혀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서 318명을 데리고 완전히 아비규환적인 전쟁터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서 그러면서 아비멜렉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13장에서는 땅의 이야기하죠. 14장에서는 주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15장으로 가게 되면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데 씨에 대한 약속한단 말이야. 땅과 씨에 대한 약속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내 씨가 내 후손이 이렇게 많다 해가지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백성, 주권, 이 3요소, 국가의 3요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신데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가 사례를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 그 이스마엘을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다리면서 13년 동안 결국은 기다리시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7장에 보면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또 약속을 하셔. 내가 너로 후손을 주게 될 것이고 땅을 주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례가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웃어요. 예. 그 웃는 장면이 오늘 18장에서도 나오는데요. 9절로부터 15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어디 장막문에 서 들었더라. 장막문에 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지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것이 믿음이야. 경수가 끊어졌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생리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애를 낳겠다는 거야. 애를 낳는데 낳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앞에서 보면요. 이름까지 지어주셔. 애를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8장 1절로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사람 셋이라는데 이 사람 셋이 누구냐? 하나님과 두 천사야.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그네로 왔을 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임에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식을 주겠다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부른 목적이 뭐냐? 부른 목적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거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 하야 통삼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야 통삼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의 말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말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는데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하고 타입해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또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하게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10명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대인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 10명만 있으면은 그 10명이 국가를 일어난 공동체를 일어나는데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유대의 해당들이 세워질 때 10명만 있으면은 해당이 하나씩 세워져요. 10명이 안 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없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있는 10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 없는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10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10사람을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10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 18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라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쓰임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결국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래서 이 중재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결국은 멸망하는 인간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그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올인하면서 또 타협통삼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